저희들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새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도 하루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이 아멘.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아멘.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아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아멘. 슬픔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고통이 있는 자들과는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기쁨과 좋은 소식이 있는 사람들과는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아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을 위하여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유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있을 이재찬 장로님의 장례 예배와 하관 예배에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절차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긴 다리가 있죠. 그리고 골드혼이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 위에 자리한 술탄 왕국의 유명한 궁전인 톱카프 궁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톱카프 궁전에 술탄 왕국의 보물을 전시해 놓은 궁정 박물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궁전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술탄 왕국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앉는 보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덕수궁에 옛날에 예, 우리나라 왕궁의 의자가 있었어요. 예, 독수궁의 어좌, 왕이 앉는 자리라고 얘기하죠. 그 보좌를 우리 보셨을 텐데 거기는
왕이 혼자 앉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럿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혼자 앉았던. 네. 우리가 보통 왕들이 앉으면 이제 혼자 앉는 1인용 소파 같은 그런 자리를 생각하죠. 근데 이 술탄 왕국에 있는 보좌의 모습, 그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토파크 궁전에 있는 보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혼자 앉는 의자가 아니라 한 두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소파처럼 생겼습니다. 이 궁전에 얼마나 화려하게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 아름다운 색깔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치장해 놨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호자는 이렇게 소파처럼 긴 보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인용 안락의자처럼 생긴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는 왕의 보좌는 1인용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보좌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소파 같은 모습의 보좌, 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하늘 보좌는 1인용 안락의자가 아니라 소파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관한 신약의 구절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보좌는 이기는 자들이 그곳에서 받게 될 미래의 장소를 대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신중하게 읽어보면 어디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호자. 네, 보좌가 중심인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보좌가 나오네. 몇 번 정도 반복합니까? 제가 이걸 하나씩 셌더니 네. 성경에는 13번 이 보호자라는 말이 나와요. 4장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12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4장의 보호자는 4장의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남대국 교수님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하늘 아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보호자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붙은 많은 전시자들은 다양한 움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보호자 주위에서, 보호자 위에서, 보호자로부터, 보호자 앞에서,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우편에서, 보호자 옆에 붙어 있는 전치사들이 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심 단어인 보호자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중심 주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보호자는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호자는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호자에 앉은 사람은 한 영역이나 나라 혹은 어떤 종류의 무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의 중심 주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리 그리고 하늘에서 그 기능이 어떠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반적으로 보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것은 또 이 보호자라는 단어가 누구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은 동의어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구원받은 사탄에게도 그 보호자라는 이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예.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뭐가 있다. 권자.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보호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로도 사용됐지만 사탄과 연결된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보호자는 우주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쟁투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장과 5장은 어린 양의 죽음과 하나님의 보호자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대쟁투의 결정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고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여기 설명되고 있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된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모습의 보호자와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을 통치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결심과 행위로 그렇게 주님께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보호자를 베푸는 이 장면은요, 이게 어떤 특별한 시간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그 하나님 이 아련실의 일반적인 묘사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묘사는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늘 아련실의 전반적인 광경과 일반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보호자가 새로 설치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하늘에 보호자가 있었다, 계속 있어 왔다라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요한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보호자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 외에 새롭게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 7장의 장면과 상당히 흡사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요, 왕자가 놓이고라고 말합니다. 7장 9절에. 그 구절은 특별한 사건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의 일반적인 특성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더욱 명백해지는데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여기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요, 그 생물들이 이, 이 영광과 존귀를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있어 왔었던 반복적인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고, 이런 통찰력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 폴린 교수님이 자신의 사진 수업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수업을 봤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나무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한 그루 나무, 여러 그루의 나무, 숲, 가지, 잔가지, 나무의 꽃 등등, 이 교수님이 어떤 종류의 장소와 조건에서든지 오직 나무만을 찍기 위해서 필름 한 통을 사용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대신하기 때문에 뭐 수천 장도 찍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필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필름 한 통에 몇 장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24장? 24장. 코닥에서 나온 필름 24장짜리 혹은 36장짜리 필름이 있었습니다. 필름 한 통을 다니면서 나무만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였지만, 잠시 후에 이 교수님은 내가 결코 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벤치 위에 떨어진 나무가지, 소나무, 잎사귀 없는 나무, 색깔이 다른 나무,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나무까지, 온통 나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제의 요점은 내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법과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점을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그 결과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다채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냥 일상적인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하늘 아련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 4절에 나오는 그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문제로 지목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구절과 다른 구절에서 언급된 24장로에 관한 것입니다. 24장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 아련실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대로 보면 24장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각자가 독립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류의 하늘 존재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몇 가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몇 가지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미 있는 숫자 뭐가 있을까요? 7.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24장로. 24,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12.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 이 3은 하나님 숫자, 하늘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성삼위 하나님 할 때 3. 그 다음에 사방, 네 바람, 4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한 숫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3, 4, 7, 12.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 24장로들의 뿌리는 숫자 10입니다. 12 더하기 12는 24. 근데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이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와 14만 4천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24라고 하는 조합은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12문으로 조합이 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2기초석은 예수님의 12사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해석 중에 하나는 그들이 천사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나 초기 유대주의의 문헌 어디에서도 천사들을 장로라고 부른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대 문헌 어디에도 24장로들이 한 것처럼 그 천사들이 보좌에 앉은 것,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와 장소를 통해서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 자신이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24장로들에 대한 가장 그리고 가능한 해석은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사가 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의 역할을 조합한 역사를 통해 존재했던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장로들이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하늘 아련실에 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아련실에서 무엇이 지금 준비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하늘 즉위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인류의 대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 아련실로 안내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포함한 전 우주에서 온 사절단들은 그리스도의 즉위식 때 찬성을 표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즉위식의 축하 사절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24장로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승천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 4장 하나님 아련실에 위치하고 있는 24장로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4장로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목숨을 바쳐서 진리를 증거했었던 인류의 대표자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류의 대표자들이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 아련실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또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일상으로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4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가 일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인 삶을 우리가 하늘에서 보내게 될 텐데요. 그 삶을 오늘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일상에서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경험을 하늘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네. 그게 괴롭고 고역인 사람들은요, 아마 하늘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아멘. 평생 동안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겹거나 고역의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의 아련시를 보여주시고 그 보호자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일을 밤낮 쉬지 않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행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김미선 집사님, 김남은 성도님, 프랭크, 애슐리, 오스틴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찬란한 하늘 보호자로까지 다 인도함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재찬 장로님의 장례의 모든 절차에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